예수께서는 체포된 후 안나스나 가야바 같은 대제사장들에게 끌려다니며 신문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신문당했습니다. 대제사장 무리들은 예수가 이전부터 자신을 그리스도라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로 몰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가 실패하자 바꿔서 예수를 정치범으로 몰아 십자가 형벌로 죽이기로 결의했고, 그들 앞에서 그리고 공회 앞에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케어 물음으로써 예수의 죄를 확정짓는 절차를 밟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야바 일당은 빌라도 총독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습니다. 사형의 권한이 자기들에게 없어서 빌라도의 처분을 바란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예수의 죄를 정치적 선동이나 폭동을 교사한 죄로 몰아 십자가형을 받게 하려는 술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의 교활한 술책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십자가 형벌을 하나님의 저주로 규정했고 당신과 분리될 수 없는 아들을 분리시켜 저주의 형벌을 받게 하리라는 암시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들의 피를 수도 없이 흘렸지만 이제 오직 그리스도의 한 번의 피 흘림으로 인간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인간을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해내겠다는 하나님만의 놀랍고 치밀한 구원 계획입니다. 빌라도 총독의 관정에서 빌라도는 예수께 묻습니다. 가야바 일당의 말대로 백성들을 선동해서 유대인의 왕이 되려 하는지. 예수께서 말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말합니다. 내가 왕이니라. 빌라도는 예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왕인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왕이라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이고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9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으로 인해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다고 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통치자라고 하면 국민들을 멍에와 몽둥이로 짓누르며 통치하는 것을 합리적인 것으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정의와 평화를 외치지만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재판하고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을 합법화하여 약자들은 언제나 소외와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거짓 정의이고 거짓 평화인 셈입니다. 빛을 모르고 짙은 어둠 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세계를 지배하는 권세에 굴종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둠의 권세를 몰아낼 수 없다면 인간에게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어둠을 몰아낸 큰 빛을 성경에서는 평화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서 내가 왕이니라고 말했지만 이 말씀은 완전한 영원한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한 다스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또한 다시 오실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예언된 그리스도의 통치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우리 마음에 임했지만
현세에서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야 합니다. 그때까지 어둠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순간 그 인내와 수고는 강렬한 햇살에 눈 녹듯이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